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식사하라. 그것으로 식사하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를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지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할까요? 2번 하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봄에는 언제 하죠? 봄에는, 그렇죠. 가을에는 맥주감사절, 봄에는 부활절. 부활절 때, 그래도 추수감사절. 미안합니다. 예. 봄에는 부활절에,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합니다. 성찬식은 1년에 2번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예, 그렇죠. 잘 아시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번 정도를 합니다. 물론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너무 자주 하면 이게 좀 거룩함과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생각하며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찬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참 똑똑합니다. 너무 잘 아셔요.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은 후에 포도주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뼈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예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이렇게 제정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 성찬예식은 원래 6월절 6월절 식사로 만찬으로 했던 그 6월절 절기에 지켰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은 한자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그게 6월절. 영어로 pass over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 이 6월절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6월절, 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6월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이것은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너희는 가정마다 양을 잡아.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의 인반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러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기 가정마다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집에 들어가는 그 문에 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6월 넘어가는 절기다 라는 이름으로 6월절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지역에는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쳐서 가정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어느 집도 죽음의 사자가 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집에 양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식사로 그들이 먹었던 것이 잡았던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와 함께 먹었던 음식이 있었죠. 뭐죠?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쓴 나물. 예,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 세 가지를 먹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은 뭘까요?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룩을 말할 때 대부분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주셔서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난 후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이 유월절 그 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이를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뭐라고요?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 죽은 날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고난당하신 바로 그 날이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인 유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날을 지켜서 대대로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지막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식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모두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처럼 빵과 포도주를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식사였습니다. 식사.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문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때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 첫날 첫날이 뭡니까? 월요일,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세상 창조를 마치십니다. 금요일이 마치신 날이고 토요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주일, 오늘 이 주일. 그래서 매 주간의 첫날, 그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성찬 예식이 자주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 반파를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진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쟁은 성찬식에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고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 떡을 떼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다 오기 전에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파당이 생기다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서로 꺼내어서 먼저 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습니다. 음식을 가져서 다 먹고 나니 배 부르고 또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얼큰하게 치기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 라는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할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파당이 나누어져서 먼저 온 성도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우리 위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거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이 기념하라는 이 단어가 아남네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남네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되새기며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사랑하려는 마음도, 희생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게 진정한 성찬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누어졌어. 끼리끼리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모이자 해가지고 음식을 사와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가난한 자들, 늦게 온 사람들, 자기 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굶어야 했어.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 말씀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성찬식을 행할 때는 빵을 여러분 한 덩이 빵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 몸에서 떼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요즘은 그게 힘드니까 미리 다 잘라서 나오지만 초기에는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줬습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배부르고 지혜 있으면서 늦게 온 사람들은 배려하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과연 우리의 성찬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제정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새겨 이 율법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행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판단을 받고 정죄되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새 언약은 성령의 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준 온전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운 이 새 언약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쌀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해서 구약과는 전혀 다른 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쓴다고 하시면서 이 새 계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가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예요. 빛 가운데 가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주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물어봤을 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인데 너희 이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결국 가르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요. 율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내리고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면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상대로 상합니다. 결코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운 감정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못살게 꾸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인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인품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찬은 이렇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나를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즉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6개월 살면서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파당이 생기고 분열하여 시기와 질투로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열하여 어떤 이들은 먼저 와서 음식을 먹고 배불렀지만 어떤 이들은 늦게 와서 먹지 못하여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먼저 왔다고 나중 온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배부르고 취해서 있는다면 늦게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찬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하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성찬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랑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 성찬대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큰 교회는 사실 힘듭니다. 큰 교회는 끼리끼리 맞습니다. 바닥이 많다는 말. 그런데 작은 교회는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우리 미남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 미남교회가 어디로 친구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미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미남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